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천사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갑자기 곁에 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곁에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자연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시공을 초월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천사들이라, 그런 말씀이지.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라고 했는데, 옥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그 옥에 들어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이 닫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이 천사들은 드나들 수도 있는 자연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영적인 존재는 이처럼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천사들은 원거리를 급속히 이동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다 금방 서울에 가서 있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은 어떤 원거리도 급속히 이동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말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오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다는 거죠.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다.
하나님이 보내니까 천사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를 21일 동안 막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결심을 들으신 바 되고 천사를 보내었는데, 천사가 올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바사국군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21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되어졌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네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21일 전에 왔어야 되는데, 21일 전에 왔어야 되는데 못 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니엘이 결심한 그날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었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오려고 왔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데는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금방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 사단의 세력이 그를 붙잡고 못 가게 해서 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니까, 여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기를 도와줘서 내가 다니엘에게 오게 되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말하는 것을 보는데, 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천사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면 갈릴리는 예수님이 주로 복음 사역을 했던 곳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표현을 해요. 그 말은 급속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아서 원거리도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제 육을 갖고 있을 때는 그리하지 못했지만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영의 몸이 되어진 때에는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죠. 여호와가 나타나셨다고 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지요. 새 천사가 나타났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오정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뜨거운 때라는 이야기예요. 뜨거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낮이지요. 한낮이지요. 그러니까 오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정이란 한 12시경쯤 된다는 얘기예요.
12시경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에서 나가서 영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러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나가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음식을 대접합니다. 급히 집에 가서 소를 잡아가지고 종들에게 요리하라 해서 그 요리를 가지고 가서 천사들을 대접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서너 시간은 넉넉히 걸렸겠죠. 그렇죠? 소를 잡고 그걸 요리하는데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급히 하면 뭐 한두 시간에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그걸 요리해서 갖다 드렸고 이들이 그 요리를 먹고 그러면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렸을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빨리 집니다. 해가 빨리 집니다. 오후 5시쯤 되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해가 빨리 져요. 그러니까 낮 12시였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때라고 그러니까 12시는 넘었겠지만 12시라고 할지라도 서너 시간 거기서 지체를 하고 그러고 나면 뭐 3시나 4시 되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녁 저물 때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금 저물어가는 때 오후 5시나 늦어도 6시쯤 되었겠죠. 그때에 소돔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곳에서 소돔성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 소돔성이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하지만 최소한 30km에서 50km로 봅니다. 이 마물에서 소돔성까지. 그러면 지금이야 30km, 50km 금방 가지요. 그러죠? 30분이면 가버리지만 차 타고 가면 옛날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0km면 빨리 가면 하루길. 그러죠? 빨리 가면 하루길. 그러면 이틀도 가야 되는 거리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오정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음식을 대접받고 저녁 때에는 소돔성에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거리를 급속도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두 시간 만에 한 30km에서 50km 되는 거리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도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로 천사들은 인간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자들이지요. 우리 인간은 천사들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우리를 섬길 수 있겠죠. 우리보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우리 섬길 수 없어요.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러죠? 그들의 원함을 이루어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내가 뭘 원하는 줄 알고 나를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고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런 이야기죠. 히브리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자라, 때로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사람, 이 예수님이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느냐, 돌아보시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보다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천사만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천사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천사들을 지으신 자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만은 잠깐 동안 천사만 못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어졌지만 어쨌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 잠깐 동안은 천사만 못했다. 그 말은 우리 인간들은 천사보다 못하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천사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죠. 성이 없으니까 결혼도 하지 않죠. 천사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니에요. 천사들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죠.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얘기하죠.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떤 집에 한 7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둘째에게 또 시집을 가서 또 그 둘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또 셋째에게 시집을 가고, 또 셋째도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넷째에게 시집을 가고, 그래서 5째, 6째, 7째까지 7의 남편을 거느리게 되어졌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계대 결혼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형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이런 결혼법이 있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여인은 큰아들로부터서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으니까 막내 7째까지 남편을 두고 살았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큰아들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았던 막내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살았던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로 살 거예요? 7명을 다 남편으로 거느렸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면서 저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되어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쩐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말이에요. 부활한 자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듯이 천사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들은 성이 없고, 성이 없다 보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지요. 부활을 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은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기들을 낳으면 하나님 나라가 만원이 될 것인데, 그래서 계속 안 죽고 영원히 살 테니까 계속 낳으면 천국이 만원 되겠죠. 네, 오해한 것이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천사들과 같이. 그러니까 어째요? 거기에 존재한 자들로만 존재하는 거죠. 더 이상 불어나지 않으니까. 네. 다섯 번째로,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천사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지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그 말씀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천사들은 월등한 능력을 가진 자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어도 천사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하는데,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죠. 히스기야가 왕일 때.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이 편지 좀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서 예루살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라고 하는데 천사죠. 천사를 보내었더니 천사가 어쨌어요?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 사람은 아무리 잘든 칼을 들었어도 그 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1000명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보통의 사람들은 용사를 할지라도 1000명 죽이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몇백 명이 죽이고 1인자가 되어졌고 2인자가 되어졌고 3인자가 되어졌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불과 몇백 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안 돼요. 왜냐하면 칼이 손에 붙는다 얘기를 하는데 칼을 꽉 쥐고 이렇게 휘두르다 보니까 나중에 손이 펴지지 않아서 칼을 놓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두고 칼이 손에 붙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쳐 죽여도 1000명도 못 죽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죠. 1000명을.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삼손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칼이 아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장사였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는 몇 명을?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그 얘기예요 지금.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 1000명도 못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18만 5천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돕고 하나님의 신분은 우리 인간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능력의 천사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다가 버림받는 이런 일도 생겨나게 되어졌지만 어떻든 천사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지요.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도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렇게 말하죠. 누가 죽을 수도 없다고요? 부활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죽을 수도 없다. 물론 천국만 그런 곳은 아니죠. 지옥도 그러죠. 그래서 지옥을 표현하면서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죽음이 없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되어지는 천국에는 죽음이 없으니 죽을 수도 없다. 지옥도 마찬가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물러가고 죽을 수 없는 세계라고 지옥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 천사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겠죠.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지옥에 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 또 천국에 있는 천사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어떤 누구도 죽을 수 없고 천사들도 죽지 아니하니까 영원히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도 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해서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와 동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지위와 순서가 있죠. 천사들에게도 이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따라서 천사들도 움직이고 다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자기들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하는데 자기 지위가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직분이 주어져 있고 지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일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처럼 지위가 있고 다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는데, 미가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려고 왔는데 마귀들이 못 가게 가로막았지만, 천사장이 오니까, 천사장은 천사들보다는 훨씬 더 능력을 가진 자죠. 지위가 높은 자니까. 그래서 천사장을 당하지 못하고 마귀들이 결국 천사를 내어 보내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천사들도 분명 지위와 계급,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장의 소리. 분명히 천사장들이 있음을, 천사를 다스리고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천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천사들에 대한 계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똑같은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권세자들이 있고 그 위에 능력자들이 있다. 그걸 얘기해요. 제가 전에 그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 무당들이 점을 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임해서 점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빙 무당이 있고 능력 있는 무당이 있죠. 그 말은 어떤 귀신이 그들에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신빙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무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밑에 쫄게 별 볼 일 없는 귀신이 접한 자는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고 맞히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짐작으로 때려잡아서 점을 치고 그런 무당이고, 권세 있는 이런 귀신이 들린 무당은 대단히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째요? 다 알아맞혀. 다 알아맞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 전국에 있는 무당들, 유명하고 실력 있다고 하는 무당들을 모아놓고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더니 그걸 맞히는 무당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각 지역에서 뭐 몇십 명의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맞춰보라고 하니까 맞힌 사람들이 불과 2명, 3명. 2명, 3명만이 그걸 맞춰요. 나머지들은 다 못 맞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명, 3명은 능력 있는 이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 있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히는 거예요. 그럼 못 맞히는 그들은 저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들을 통해서도 이 사단에도 계급이 존재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천사들도 이 계급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당이 되어지면 맨날 신내림 굿을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신을 받으려고 신내림 굿을 계속해요. 한 번 하고 그냥 무당이 되어졌으니까 나는 무당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당이 되어진 자들은 더 능력 있는 귀신에 접하려고 계속 신내림 굿을 해서 신을 받아요. 그러다가 보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귀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들은 속된 말로 작두도 탄다 그래요. 칼날을 뒤집어 놓고 맨발로 그 위에 올라설 수도 있을 정도로. 예, 그게 바로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거 못해요. 큰일 나죠. 밖 올라서면 팔 다 잘라져 버리죠. 근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발이 잘라지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이 능력 있는 귀신들이 임한 사람들. 어떻든 천사들도 이처럼 계급이 있고 순서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천사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천사의 성질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천사들이 때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아까 베드로에게서도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고 가서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옥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지혜도 능력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다. 왜 돕지 않은가?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천사들, 이 능력 있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때에 천사들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천사들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원거리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보다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자기들의 주어진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되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에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더 열심히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간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